자, 오늘 순종 양육.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여호와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은총받은 자입니다. 겸손의 겉옷을 입고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 은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은혜가 함께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인식의 전환. 부정적인 시각으로 권위하면 속박, 억압, 미혹으로 왜곡된 시각에서 이제 인식의 전환으로 권위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은총이다. 그리고 자유다. 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또한 또 인식의 전환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피해자다. 나는 피권위자다. 그래서 나한테 피해를 줬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면 억울한 마음으로 분노하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메타인지를 하시면서 인식의 전환이 있으셔야 돼요. 뭐냐? 이제 나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다. 피권위자인 동시에 이제는 내가 권위자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난 피해자다. 권위하면 나는 당한 자야. 나는 이런 억울함이 있어. 하고 원망 불평하는 시각에서 이제는 벗어났어요. 내가 존경하는 그 모델링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권위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권위자가 있었으면 하고 바랬던 그러한 모델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는 내가 실천할 기회가 왔습니다. 아멘.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어요. 이러한 권위자 밑에서 있는 자들은 참 행복할 거야. 다른 말로요. 내가 그러한 권위자, 섬기는 리더십 가운데 있어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서 참 행복할 거야. 할렐루야. 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보호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 권위의 보호,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보호 가운데 푸른 풀장에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인식의 전환. 이제 나는 피권위자가 아니라 권위자예요. 내가 피권위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면 억울함과 분노가 막 올라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피권위자다 생각하면 나를 아프게 했던 아빠, 나에게 잘해주지 않았던 아빠,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던 엄마,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던 엄마, 책임 회피하면서 떠나버린 엄마, 막 분노하고 쓴뿌리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식의 전환. 나는 피권위자가 아니라 이제 권위자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네, 나는 권위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하고 상관없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늘이 더 권위자입니다. 네, 하늘이 더 권위자인데 여러분들은요. 우리 소망이도 권위자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내 밑에 이제 다른 아가들이 있으면 나는 권위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피권위자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권위자다. 권위자로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은총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서 섬기는 리더십의 권위자로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식의 전환. 나는 권위자입니다. 아멘. 예, 서로 고백해 주세요. 나는 권위자입니다. 예,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예,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무엇을 드릴까요?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네. 네, 이거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나의 마인드. 나는 섬김의 리더십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 맨 1과 맨 마지막에 보면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예,
좀 여기 있는데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제 섬기는 리더십 권위자입니다. 나는 이러한 권위자로서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편안함이나 즐거움보다는 진리가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길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제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는 제게 영생을 주시고자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저를 위해 죽게 하실 만큼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제 삶에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뜻도 이루심을 압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듣게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책에 담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제 안에서 하실 일에 미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듣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 수요일 날 이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권위를 바꿔야 된다라고 여기 인식의 전환까지는 저희가 되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성이 있는데 나는 어떤 권위자인가? 내가 추구하는 권위자는 어떤 권위자인가? 자, 세 가지가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무서운 권위자, 엄한 권위자. 자, 두 번째는요. 마음씨 좋은 권위자. 두 번째는 마음씨 좋은 권위자. 세 번째는요.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면서도 엄한 권위자. 자, 이 세 가지 권위자 중에서 나는 어떤 권위자 밑에서 자랐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떠한 권위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자, 이걸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페이지 맨 아래쪽이에요. 자, 우선은 나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엄한 권위자. 결정권을 권위자가 다 뺏어요. 그래서 이렇게라 저렇게라 컨트롤합니다. 엄한 권위자예요. 무서운 권위자입니다. 화를 많이 내요. 분노가 많아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엄한 권위자입니다. 무서운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합니다. 무서운 권위자입니다. 엄한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신경이 예민합니다. 엄한 권위자입니다. 네, 무서운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많이 혼냅니다. 봤을 때 옥의 티를 잘 봐요. 그리고 교사의 기질이 탁월합니다. 엄한 권위자입니다. 무서운 권위자입니다. 야단을 잘 칩니다. 네, 무서운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에 이렇게 갔더니 사람을 바라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성경 암송하는 학교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보낸다라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성경 암송한다라고 해가지고 와, 거기는 성경 암송하는 그런 학교다. 정말 좋은 학교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그 얘기만 듣고 그냥 보냈어요. 보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 전화가 왔는데 아이들을 막 문제야, 이상한 아이들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 학교의 아이들을. 그래서 저분 왜 저러시나, 왜 저러시나. 그러면서 경찰을 부르네, 마네, 어쨌네, 저쨌네. 뭐 이렇게 어떤 학교 안에 무슨 소소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뭐 경찰을 부르네, 마네, 어쨌네, 저쨌나. 그 뭐가 그러냐, 5만 원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거 갖고 경찰을 부르네, 마네 이러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버릇을 고쳐야 된다. 뭐 이러면서 거기에 우리 아이도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범인인 친구의 친구다. 예. 그래서 증인으로서 이 아이도 경찰서에 같이 가서 증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의 그 시각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깜짝 놀랐고 두 번째 우리 아이가
경찰서가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들어서 두 번째로 깜짝 놀랐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있다라는 것에 또 깜짝 놀랐고, 또 한 번은 5만 원 갖고 저렇게 야단법석을 떨 정도로 저렇게 큰 문제인가, 이 부분에 또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면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몇 번의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시각 자체가 선생님이신데 문제하다라는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아이는 문제야. 심한 문제야, 덜 심한 문제야,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야. 이렇게 바라보니까 항상 막 긴장 가운데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죠. 뭐 버릇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대화해서는 어떤 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 내가 만약에 그 선생님 입장이라면, 혹 그 아이의 엄마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살짝 이 아이한테 그것도 한번 물어봤어요. 5만 원이라는데, 예, 뭐 일 이렇게 크게 벌리지 않도록 네가 5만 원 살짝 거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좀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 친구가 그 5만 원 갖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나는 좀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5만 원을 갖다 줘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그 5만 원이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5만 원짜리 달랑 하나인지 갑자기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전화해서 야, 사실은 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이 아이도 자기도 그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예, 거기다가 그 친구를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범죄 현장에다 5만 원을 딱 놓고 그 사실 가운데 이렇게 해 주려고 했는데, 그 5만 원이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5만 원짜리인지 아니면 5,000원짜리가 섞였는지 그거를 모르니까 자기도 갖다 놓으려고 하다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한 거죠. 야, 뭐 정확하게 모르니까 못 갖다 놓겠다. 그러니까 5만 원 굳었다. 그냥 그러고 말았었는데, 예, 우리의 시각이 문제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요, 그 아이는 한번 찍혀요. 그러면 이 아이를 대할 때 또 문제를 일으켰네. 그러면 이 아이는 문제하다라는 인식 가운데 계속 야단맞게 되어져요. 예. 선생님이 예민하고 신경이 예민하고 좀 까탈스러운 선생님, 엄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해서 말 잘 듣는 아이들 가운데 어떤 한 아이가 딱 걸려요. 어떤 아이? 창의성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룰을 초월한 아이들. 예, 질서를 초월한 아이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무법자란 얘기죠, 한마디로. 내가 법이야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 어떤 개념이 없는 아이들. 이제 그러한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하고 만나면 엄청나게 부딪힙니다. 엄청나게 부딪혀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딱 찍어요. 찍고는 항상 이렇게 하다가 그 아이 딱 걸려요. 그러면 이 모든 화를 그 아이한테 다 풀어요. 화풀이 대상이 되어져요.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더 오버액션, 화를 내게 됩니다. 예, 저 문제가 또 문제를 일으켰네? 라고 하면서 이게 폭발을 하게 되어져.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화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그 아이한테 갑니다. 그런 아이들은 또 눈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있는 아이들은 벌써 엄마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써 바로 갑니다. 피해가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눈치 없이 꼭 엄마 옆에 화가 났는데, 엄마 왜 그래요? 엄마 왜 그래? 이러면서 또 엄마의 그 화를 더 돋구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뭐 사주세요 어째요?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그 아이한테 화가 막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죠. 엄한 권위자, 엄한 권위자는 문제아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아이는 문제아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 돈 강의하시는 분이, 예, 예, 그분이 어릴 때 간증을 제가 들었더니 우리 소망이보다 좀 더 심하시더라고요. 예. 뭐 똥통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빠가 그 추워하는 그 아이 이렇게
예, 엄마가 막 이 한겨울인가 그때 막 차가운 물로 호수로 막 똥통에 빠졌으니까 그 막 이렇게 뿌리고 있대요. 화가 나니까 물을 데워서 목욕을 시켜줘야 되는데 하도 똥통이 많이 빠지고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엄마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났겠죠. 또 그래? 똥통에 또 빠져? 또 사고를 쳐?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냥 찬물로 그냥 이렇게 호수를 해가지고 막 뿌려댔대요. 예, 추운 날. 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얌전한 아이가 아니겠죠? 막 차가 추워 추워 막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만 애 잡는다고 하면서 그땐 이불이 귀했대요. 그 귀한 이불을 그 똥통에 빠진 그 아이에게 덮어줬답니다. 주여, 냄새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닦이지도 않고 그 똥통에 빠진 그 아이 물 뿌렸는데 애를 잡는다고 엄마한테 막 뭐라고 이렇게 덮어줬대요. 자, 정말 큰 힘을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소망이가 이게 보면은 좀 많이 비슷해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는 진짜 큰 힘을 될 거다. 그 김미지 간사님처럼 큰 힘을 될 거다.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항상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좀 큰 사고 쳤습니다. 너는 정말 큰 힘을 될 거다. 큰 힘을 될 거다. 너는 어떤 인물이 되길래 이렇게 큰 일을 어릴 때부터 연습하고 있니? 너는 큰 힘을 될 거다. 네, 아멘. 뭐, 얘 한 명만 아멘이야. 너도 같은 과지? 네. 보통 엄격하고 엄한 무서운 권위자는요, 이런 아이들을 문제하다 찍어요. 아, 또 문제를 일으켰네. 또 문제를 일으켰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 아이는 항상 동네 북인 거예요. 네. 근데요, 시각을 좀 바꾸면요. 시각을 바꾸면 저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창의성이 풍부한 아이예요. 예. 정말 이게 예배자, 보통 이제 예체능에 탁월합니다. 저 아이는. 예체능이 탁월해요. 그래서 요런 예체능적인 사람들은요, 신경이 좀 예민하고요. 그리고 까탈스러워요. 자기는 까탈스러운데 다른 사람의 까탈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찔리지? 많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의 까탈은 받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의 까탈은 상대방에게 받아주라고 강요합니다. 강요를 해요. 그리고 질서, 이런 룰이 없어요. 모든 룰을 다 깹니다. 예. 그냥 무질서예요. 내 맘대로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강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해요. 그러고 보니까 많이 비슷하다. 아니야? 알았어. 우리 소망이만 할게. 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합니다. 우리 소망이가. 아니랍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네, 소망이만 그래요. 우리 소망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를 볼 때 내가 이 시각을 자꾸 바꾸려고 많이 놀게. 내가 엄하고 무서운 권위자로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 그냥 문제예요. 그냥 문제. 오늘 또 했네. 오늘 또 했네. 그런데 내가 다른 시각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면 이 아이는 정말 창의성이 풍부한 아이예요. 예체능적인 그러한 달란트가 너무 많아요. 네. 말도 못하는 것이 찬양은 그렇게 잘 불러요. 작사 작곡하면서. 할렐루야. 네, 피아노도 못 치는 것이 막 장난감 피아노 요 앞에다 갖다 놓고 막 두들기면서 얼마나 정말 리액션. 네, 피아노 너무 잘 치면서 또 이게 립싱크 너무 잘해요. 막 뭐 예배자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맨날 그러고 놀았어요. 그리고 악기, 그리고 본인이 뭐 그 성극하는 거 있죠. 성극 같은 것도, 그리고 뮤지컬 이런 것도 자기가 그 대본을 써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불러다 모아가지고 그런 것도 막 하고. 예. 그리고 얘를 예체능 선수로, 체조 선수를 시킬까 할 정도로 아기 때부터 겁이 없이 막 이게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는 정말 창의성이 풍부한 아이다. 그리고 예체능적인 소질이 탁월한 아이다. 이렇게 좀 독특한 이러한 개성 있는 아이다라고 바라보면 좋은데, 그런데 엄한 부모님은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잡습니다. 네, 잡아요. 자, 두 번째 권위자는 마음씨 좋은 권위자인데, 이 마음씨 좋은 권위자는요, 이게 내가 어떤 부모님인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니요,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가 한번 보세요. 그냥 아이들한테 질질 끌려가요.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그냥 끌려가요. 혹은 선생님, 그냥 막 끌려가요. 선생님 하면 이렇게 또 끌려가요. 끌려가는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가? 혹은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가? 그런 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들은요, 버릇이 없어요. 예, 버릇이 없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끌려가요. 내가 끌려가는지 안 끌려가는지 모르시죠? 예.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다 보여요. '아, 끌려다니겠구나. 어떤 사람은 엄하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쫙 보여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한번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나는 엄한 권위자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엄한 권위자다.' 네. 네. 좋아요. '나는 끌려다니는 권위자, 마음씨 좋은 권위자다.' 네. 손 든 거예요? 아닌가요? 예. 지금 한 명인가요? 네, 좋아요. 좋아. 그럼 이 세 번째 들고 싶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은 원이로, 네, 그쵸? 네. 자, 세 번째 거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요, 그냥 끌려다녀요. 그럼 버릇이 없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예. 자, 세 번째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친절하면서도 엄한 권위자. 규칙과 책임감 있으면서도 밝고 명랑한 분위기에 안정감이 있다. 정말 우리가 소망하지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어린이 그 보육교사 있죠. 그 어린이 그거 보육교사를 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인제 이걸 신청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습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제가 인제 실습 교사로 인제 갔어요. 어린이집에 이제 실습 교사로 갔는데, 근데 거기에 갔는데 애들이 대부분 인제 말을 잘 듣고 룰을 잘 따라요. 그런데 한 4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올 때부터 부모님 등에 업혀서 와요. 보통 9 시에 오잖아요. 근데 어 부모님 등에 업혀 가지고 이 아이는 자는 채로 그 선생님의 받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혹은 자다가 깨 가지고 막 엄청나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 우는 애를 버려 두고 내팽개치고 도망가다시피 인제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 아이는 막 울기 시작해요. 예. 무법자입니다. 이 4살 꼬마 아이인데 막 어쩔 바를 몰라 해요. 예. 그런데 인제 봤을 때 원장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셔요. 원장님은 이 아이한테 쩔쩔매요. 마음씨 좋은 권위자세요. 마음씨 좋으니까 이 4 살짜리 아이가 막 울면 우는 대로 그냥 예외적으로 룰을 다 깨는데 그 모든 거를 다 그냥 맞춰 줘요. 그냥 맞춰 주고 그냥 "오냐, 오냐, 오냐. 더 자고 싶어? 그래. 그럼 너는 놀고 싶어? 그럼 나가서 예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모든 룰을 다 깨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 선생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제 실습생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아, 이분은 이렇게 쩔쩔매시네. 이분은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실습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잡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아이는 이렇게 아이들 방에서 이렇게 어린이 그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뭐 색종이 잡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림 색칠하기도 하고 무슨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거기에서 놀겠다고 옆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딱 잡고 "너는 여기 서 있어. 너는 여기 서 있어. 룰을 지키지 않으니까 너는 여기 서 있어."라고 옆에다 세워 놔요. 세워 놓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진짜 이 4 살짜리 아이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한 30 분을 뛴 것 같아요. 펄쩍펄쩍 뛰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이 선생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승질이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바지에다 오줌을 싸 버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아이를 옷을 싹 갈아입히고 씻겨 가지고 싹 갈아입히고 그리고 옆방에다 그냥 놨어요. 그리고 "너 맘대로 해. 너가 질서 있게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공부하려면 여기 수업 시간에 들어와. 그런데 너 고집대로 네 맘대로 하려면 이 방에서 그냥 네 맘대로 해."라고 하면서 그냥 방에다 이렇게 놓더라고요. 예. 그리고 옆방에다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막 거기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러다가 또 선생님도 가 가지고 살짝살짝 이렇게 보고 인제 저는 인제 거기 거실에서 요쪽 방도 쳐다보고 저쪽 방도 쳐다보고 인제 요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는데 또 이 아이가 음 인제 그러고 나서는 또 인제 쉬는 시간, 노는 시간이 됐어요. 노는 시간이 됐는데 얘 미끄럼 타고 이렇게 막 논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 무법자 아이잖아요. 이 무법자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아이들을 막 다 때려요.
다 때리고 잡아당겨서 넘어뜨리고 자기가 미끄럼틀에 가요. 그 무법자예요. 그래 가지고 다른 애들 다 울려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또 이 아이를 붙잡습니다. 예. 딱 눈높이 딱 이렇게 엄하게 눈과 눈을 마주쳐요. 그리고는 한마디 해요. 질서를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아이가 타고 그다음에 너가 가야 돼. 아이를 잡아당기거나 이렇게 하면 위험해. 다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너는 이 미끄럼틀을 탈 수가 없어. 라고 설명을 또 한참 눈높이에 하고는 그렇게 할 거면 미끄럼 타고 이거 안 지킬 거면 너는 타지 말고 저 다른 걸 놀아. 이렇게. 막 이거를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수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어린이집이 떠나갈 듯이 막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린이집에 와 가지고는 도대체 이 원장님은 굉장히 마음씨 좋아 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 아이 하나 잡겠다고 저렇게 막 에너지를 쏟으시고,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냥 집에 보내버릴 텐데. 딴 데 가세요. 라고, 힘들다. 딴 데 가세요. 라고 해버릴 텐데. 근데 뭐 그냥 이게 실습생이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 지켜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제가 이 아이를 관찰했어요. 실습생으로 뭐 이렇게 관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좋다. 숙제하기 너무 좋다 이거. 그래서 오늘 이 아이가 어떻게 했다. 뭐 그 다음 날 어떻게 했다. 이걸 이렇게 관찰하면서 썼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룰은 명확하게 지켜줘요. 명확하게. 선은 분명하게 지켜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이 선생님은 아이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펄쩍펄쩍 뛰는데 이 횟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선생님이 그거 안 돼 이러면은 네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포기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며칠 안 가서 이 망아지 같은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의 말만 잘 들어요. 이 선생님의 말만 잘 듣고, 이 선생님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무법자가 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계시면 망아지예요. 막 응석바지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딱 등장하면 착한 학생이 되어져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만 놔두고 원장님도 가시고 이 선생님도 잠깐 일이 있다고 잠깐 30분만 갔다 온다고 싹 가셨어요. 순간 내가 너무 당황했어요. 누가 무서울까요? 예, 이 아이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 아이가 또 뭐 난리를 치거나 오줌 싸거나 막 승질나면 오줌을 싸더라고요. 이 4살짜리 아이가. 이 아이가 그렇게 버리면 팔짝팔짝 뛰면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막 긴장하고 막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나를 딱 보더니 나를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공부하자라고 했는데 밖에서 난 자기는 미끄럼틀 타겠다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본 게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했던 그대로 따라해봤어요. 제가 그 아이를 딱 잡고 눈을 마주치고 딱 설명해 주세요.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야. 지금은 미끄럼 타는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이걸 탈 수가 없어. 네 맘대로 하는 시간이 아니야. 아주 무섭게 눈을 바라보고 딱 이렇게 잡고 했어요. 그때만 발버둥 치고 발로 차고 난리가. 그래도 제가 꽉 잡았어요. 그 선생님 똑같이 따라해봤어요. 눈싸움 했어요. 그리고 눈을 껌뻑거리지 않고 눈싸움에서 이게 밀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속으로는 부르르 떨었지만 안 떠는 척. 이 아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4살짜리인데 막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힘으로는 저를 못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막 하다가 슥 빼고 너 그러면 들어가서 공부할래?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러면 내가 놔주겠다.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리고 나서는 들어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와, 얼마나 긴장이 됐던지 먹히는구나, 되는구나.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를 내가 그 선생님을 따라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와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이 아이를 대하면서 제가 인간학을 배웠어요. 인간학을 배웠어요. 인간은 딱 보면 이 어린 아이인데도요, 어른들 대하는 이런 것들도 다 배우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도 받아준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막무가내로 하고, 저 사람은 정말 짤도 없어라고 하면 벌써 깨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간학을 그 한 달 동안에 이 선생님과 이 아이를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법,
그리고 이런 문제와 같은 이런 아이들을 잡는 법,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룰은 분명하게 경계선을 딱 쳐줘요. 경계선 분명하게 해주고, 하지만 평상시에는 정말 사랑으로 마음으로 다 해줘요. 스킨십 많이 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사랑해줘요.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 아이가 느끼게끔 해주면서 엄할 때는 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지나가면 아이들이 참 많이 따라요. 많이 따르고 많이 좋아하는데 저를 무서워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도곡동에서 보셨나요? 제가 어린이부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등장하면 김목사입니다, 김목사, 빨리. 이러면 애들이 벌써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가면 아이들 간식 있잖아요. 항상 제 옆에는 이제 간식이 있죠. 그러니까 야, 목사님 오셨다, 빨리 모여, 빨리 모여. 막 줄을 서, 막 이렇게 줄을 딱 서야지만 줘요. 막 달려드는 애들은 너 맨 뒤로 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딱 줄을 딱 서요, 제 앞에. 빨리 받으려고. 그리고 항상 무릎 꿇고 간식 기도를 해야지만 제가 주니까 벌써 제가 딱 간식 딱 들고 오면 무릎 꿇고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선생님을 지금까지 떠올리면서, 실습했던 그 선생님 떠올리면서 그 한 달간의 교육이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노하우를 배웠어요. 세 번째에 이거,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엄하고 룰은 분명하게 하는 거, 이거를 좀 배웠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내 아이인데 뭐가 먼저 올라가요? 아이고 또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참 쉽지가 않은데, 공부할 때도 과거에 제가 수학 과외를 시킬 때도 다른 아이한테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수학 선생님으로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부 뭐 교사로서, 뭐 전도사로서 아주 잘했어요. 예. 그런데 내 아이를 할 때는 그래 다음에 또 할까, 이게 안 되고, 아이고 매 가져와 매, 막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자, 우리가 정말 바라는 소망은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면서도 엄한 권위자. 그렇죠? 그걸 원하시죠. 예. 자, 여러분, 자, 아까 손 안 들었죠? 나는 세 번째다. 자, 손 들어보세요. 너무 리얼하게 설명했나? 아무도 손 안 드네요. 좋아요. 나는 이 세 번째를 원하죠. 네, 세 번째를 원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어른을 대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나 자신한테도 이걸 적용해 본다면, 나한테 엄격한 사람 있죠. 다른 사람한테도 엄격해요. 나의 실수를 용납을 못하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을 못해요. 오늘 이제 우리 턴 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잠깐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올려놨던 그 좋은 글 봅니다. 그분이 쓴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한 적이 없다. 너가 무엇을 원하니? 너가 스스로 기도하고 결정해. 그리고 엄마 아빠는 지지해 줄게.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들을 아이들이 했다.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안 그런 거예요. 나는 결정권을 내가 가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라고 했지, 이 아이한테 너가 스스로 기도하고 결정해봐 라고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컨트롤하면서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회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시행착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마음으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권을 자녀에게 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줘야 될 텐데, 그런데 나는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 그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결정권을 내가 다 쥐고 내가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자, 나 그러면 좀 힘들고, 자, 우리 부모님은 첫 번째다, 엄한 권위자다.
자, 컨트롤 많이 하시고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다. 자, 첫 번째, 나의 부모님. 자, 손 들어보세요. 엄마든 아빠든 아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든 아무나,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나 한 명이라도, 예, 한 명이라도, 예, 자, 예, 같이 있어서 손을 못 드는구나.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음씨 좋은 부모님이었다. 내 부모님은 두 번째, 마음씨 좋은 권위자였다. 끌려다니는 부모님. 나한테 끌려다녔다. 내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할 때 나한테 끌려다녔다. 아, 두 번째. 자,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음씨가 따뜻하고 친절하면서도 엄한 권위자였다. 세 번째.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드는데 막 헷갈려 하고 계셔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안 봐도 뻔해요. 부모님을 봤을 때, 예, 이게 좀 보여져요. 어떤 부모님이다. 이게 다 보여져요. 왜냐? 그 부모님의 상이 나한테 흘러왔어요. 나한테 흘러왔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님이 이렇게 보여줘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그러니까 항상 나는 긴장 가운데 있다. 내가 좀 이렇게 좀 더 알 수 있게 좀 얘기할게요. 나는 항상 긴장 가운데 있다. 혼날까 봐 항상 우리 부모님한테 좀 혼날까 봐 항상 좀 이렇게 긴장 가운데 있었다. 칭찬을 많이 받지 못했다. 이렇게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칭찬을 많이 받지 못했다. 칭찬을. 나는 야단은 좀 많이 맞은 편이다. 응. 손 들어 보세요. 혹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평상시에 무관심했는데 많이 화를 냈다. 분노가 많았다. 왜 그러세요? 예. 주여, 왜 그러실까? 네. 예, 눈물 나려고 그래요? 네. 네. 그런 부모님,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다. 네, 나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다. 네. 저희 어머니가 "나도 칭찬 많이 받고 자랐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 "나는 칭찬 많이 받았는데 너는 왜 이러니?" 항상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는 칭찬 많이 받았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많이 야단 맞았어요. 그 칭찬 때문에.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 많으시면서도 분명한 경계선, 룰이 있었다. 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인지가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어 많이 엄하시면서도, 그쵸? 많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것이 어떤 거냐?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한 부모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손든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 업앤다운이 심한 부모님. 굉장히 무서울 때는 엄청나게 무섭고, 또 평상시에 또 이렇게 아닐 때는 그냥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하고, 자기 기분 따라 하시는 부모님도 많아요. 하지만 이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이게 딱 안정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안정감 있게, 질서 있게,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부모님 가운데에서 세 번째 경우는 좀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예요. 극소수. 만약에 그런 부모님 밑에서 나의 작품이 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 할렐루야. 기쁨이죠. 네. 어려워요? 네. 네. 기쁨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의 권위자의 모양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고 싶죠. 예. 사모하고 나아가고 싶죠. 그러니까 정말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세요. 음.
그래서 내 기준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아프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메타인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수요일 날은요. 수요일 날은 내가 그냥 머리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포장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고 쪼개져서 내가 아파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인식되어지고 내가 깨어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메타인지가 돼야 돼요. 인식이 돼야 돼요. 인식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주님 앞에 이거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어요. 예,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숙제, 메타인지를 하자. 예, 내 부모님은 첫 번째로 엄한 부모님이었는가? 두 번째로 끌려다니는 그냥 마음씨 좋은 다른 말로 방목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끌려가면서 그냥 오냐 룰이 없어요. 부모님 자체가 룰이 없는 거죠. 이러한 마음씨만 좋은 부모님이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많이 품어 안아주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계선을 분명히 하면서 교육을 잘 시켜주시는 그런 건강한 부모님이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주관적으로는 당연히 다 세 번째라고 손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관적으로. 왜냐? 나의 부모님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번, 2번, 3번 가운데 내가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이 부모님 상과 나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시고 이거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로 내 부모님은 화를 많이 내시고 야단을 많이 치시고 칭찬에 인색하신 부모님이다. 자, 손 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소녀 가장이다. 그것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 예. 이거는 첫 번째 부모님이에요. 첫 번째 부모님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자, 내가 느끼기예요. 자, 세 번째. 자, 우리 부모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면서도 엄한 권위자였다. 네, 좋습니다. 와, 이거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가 세 번째라고 손을 들었어요. 어머야, 무서운 권위자인데. 네, 좋아요. 자, 첫 번째 나는 무서운 권위자다라고 손 들었다면 세 번째는 아니에요.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근데 1번이에요. 그런 경우는. 예. 자, 이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부모님이 이렇다. 자, 눈을 다시 한번 감아 보세요. 나는 어떠한 권위자인가? 자, 나는 내가 봤을 때 좀 화가 많다. 자, 손 들어 보세요. 나는 화가 많고 좀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야단을 많이 친다. 계속 손 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계속 손 들어 보세요. 예. 화가 많이 난다. 짜증이 많이 난다. 신경이 예민하다. 자, 됐죠? 자, 손 내리세요. 자, 두 번째. 나는 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내 자녀에 대해서 마음을 쓸 마음의 여유가 없다. 자, 좋아요. 자, 손 다 내리시고. 자, 세 번째. 나는 내 자녀를
어 사랑 내 자녀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내 자녀와 많은 대화를 한다. 내가 자녀인 경우 내 부모님과 한다. 손 드시면 돼요. 내 자녀에게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워 준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눈을 다 떠 주세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자꾸 제가 이렇게 하냐면 내가 현실적인 내 모습이 있고요. 내가 그리는 상상 속의 내 부모님의 모습, 내 모습이 있어요. 상상 속의 내 모습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부모님이 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어그러진 내 모습이 또 있어요.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랑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어떤 어그러짐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계선을 분명하게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거 뭐냐라고 한다면요. 내가 내 부모님에 대한 그 그림이 받은 그것이 내가 내 모습의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가능성 80%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내 부모님의 상이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내 부모님의 상이 내 모습일 가능성이 60%에서 80%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예. 내 부모님이 엄하다. 내 부모님이 야단을 많이 쳤다. 내 부모님이 좀 딱딱하다. 감정이 없는 것 같다. 감정이 정말 사랑이 많고 풍부하다. 감정의 표현을 정말 풍부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 상이 그렇다면 나도 그것 가운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내 부모님이 감정이 별로 없어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했어요. 그러면 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나 자신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 나는 피권위자가 아니라 권위자로서 섬기는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권위자로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메타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그렇게 활용한다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많이 바뀌게 되어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권위에 대해서 불쾌하게 경험한 예가 참 많이 있어요. 1페이지 맨 아래쪽이에요. 엄한 권위자를 통해서 불쾌한 경험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심하게 오버액션 화를 내시는 부모님이 계셔요. 혹은 그런 선생님이 계셔요. 그런 권위자가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불쾌한 경험 때문에 권위자 싫어. 그런 사람 선생님 싫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거부 반응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싫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하죠. 견디기를 힘들어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못 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나에게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를 못 들어요. 그런 사람 있죠.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이런 거면 엄한 권위자 밑에서 자랐을 때 그래요. 칭찬받기보다는 야단을 많이 맞고 자랐을 때 그랬을 때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오해받는 것을 힘들어한다.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해받았을 때 오브 반응이 나와요. 왜냐? 엄한 권위자 밑에서 오해를 많이 샀어요.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내 마음을 이렇게 배려해 주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고 오해로 인해서 나하고 상관없이 막 혼내거나 야단치거나 억울함을 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엄한 권위자 밑에서 이렇게 했을 때 오해받는 것 견디기를 힘들어해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변명하려고 하는 거 있죠. 엄한 권위자 밑에서 자랐을 때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나한테는. 옳고 그름이 아주 중요하다. 엄한 권위자 밑에서 자랐을 때 그랬을 때 나한테 나오는 오버 반응이에요. 네. 자, 두 번째. 그냥 단순한 좌절감 때문에 권위를 자기 즐거움의 장애물로 보는 경우 있어요.
이제 권위자가 참 좋으신, 이 책에도 보면은 권위자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교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 가지고 공부를 그동안에 안 한 아이를, 낙제 점수를 있는 아이죠. 이러한 아이를 이 보통 아이들하고 똑같이 수준을 올리려고 하니까 이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숙제를 더 많이 줘요. 그리고 맞춤형으로 너는 이 과목은 더 잘하고 이 과목은 좀 못하니까 이 과목을 좀 더 분발해 보자. 그래서 이쪽으로 좀 더 해보자라고 하면서 맞춤형으로 선생님 잘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한테는 숙제가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선생님 때문에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학생인데, 그런데 놀지를 못하게 하니까 엄한 권위자처럼 느껴지고 장애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여기에서 제가 이제 훈련생들에게는 훈련을 시켜줘요. 그리고 숙제를 줍니다. 숙제를 줘요.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드려요. 맞춤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빠른 사람한테는 빠른 숙제로, 좀 더딘 사람한테는 더딘 숙제로. 예. 그리고 숙제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숙제 분량을 좀 많이 줘요. 근데 숙제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숙제 양을 조금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 자체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기다려줘요. 그냥.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드려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불편하게 장애물로 힘겹게 마음껏 세상에서 놀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놀지 못하게 하고, 예, 자꾸 어떤 숙제를 주니까 좀 나만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나만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찔리니까. 놀았거든요. 좀 죄를 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위자와의 관계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만약에 영적인 권위자를 무서운 분이다, 엄한 분이다, 나한테 힘든 것만 시키는 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영적인 권위자는 누구를 자꾸 소개해 줘요. 누구에게 자꾸 안내를 해 줘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하나님을 비춰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자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권위자에 대해서 엄하다, 무섭다,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엄하다, 무섭다, 내가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90% 이상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반영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이게 또 어디와 연결되느냐? 내 부모님 상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손을 든 거는 내 머리로 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느끼고 있는 무의식 세계 속에서의 내가 느끼는 부모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섭다, 힘들다라고 한다면 내 부모님에 대한 감정도 무섭다, 힘들다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내가 무의식 세계에서 느끼는 권위자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아까 손 든 것은 그냥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쾌한 경험으로 인해 나는 권위를 믿지 않는다.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권위에 복종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분노. 과거에 제가 권위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보면 못 견뎌 했어요. 그리고는 의로운 분노다라고 내가 총대를 메고 많이 했었어요. 평상시에는 제가 얌전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갑자기 의로운 분노가 확 올라와서 앞장서서 바른 소리를 또박또박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되게 적극적이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활달했고 막 그랬대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교 시절에. 내가 그랬나? 나 아닌데? 나는 마마거리였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를 찾는 막 이런 시간 가운데 있는데 막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의로운 분노가 있을 때,
제가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의 모습 가운데는 얌전하게. 예. 이게 양극의 그런 모습들이 제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다음 장에 넘어갑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권위에 대한 질문들. 그렇다면 이 권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부터 온 권위다. 그럼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부당한 권위에도 복종해야 하는가? 부당한 권위에도 내가 복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있겠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자, 두 번째, 타락한 권위자라면, 사울왕처럼 타락한 권위자라면 그 권위에도 내가 순복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시키는 권위자라면 그래도 내가 복종해야 될까요? 자, 네 번째, 죄를 짓게 하는 권위자라면 이런 죄를 짓자 저런 죄를 짓자, 나하고 같이 가서 죄를 짓자 라고 나쁜 짓을 자꾸 시키는 그 권위자랑 만나면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권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다섯 번째, 어디에다 경계선을 그어야 되는가? 경계선은 어딘가? 여섯 번째는요, 우리는 왜 복종해야 되는가? 왜 복종해야 되는가? 자, 일곱 번째, 복종하는 것이 유익하긴 한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자, 여덟 번째는요, 우리 모두 그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는 없는가? 그냥 보통 하나님의 직통계시 이런 거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직통계시.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 받아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하고 다른 권위자는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인정하겠다 라고 하는 분도 꽤 많습니다. 직통계시 얘기하면서 그런 경우 많아요. 내가 그냥 가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이 권위자 밑에서 좋은 거 듣고 저 권위자 밑에서 좋은 거 듣고 이렇게 하고 하면 되지 않는가? 나는 권위자 싫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 괜찮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 많이 썼죠? 자, 그 밑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권위. 교회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다루게 될 거예요. 왜냐? 교회는 공동체예요.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가장 치명적으로 있는 아픔의 근본 원인이 권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교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 죄는 첫 번째로 스타트가 사단이 죄가 지었던 그 근본 뭐예요? 교만죄. 권위에 대적했던 죄. 그걸로 인해서 천사장이 사단이 되어졌던 첫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단이 사람을 유혹을 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처럼. 아니야,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줬어요. 왜냐? 그 사단이 자기가 사단이 됐던 그 전제 조건을 사람한테 그대로 유혹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본이 뭐냐?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고요. 교만죄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한 죄 자체가 첫 스타트가 이거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기본으로 교만죄가 깔려 있고요. 교만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양의 차이예요. 정도의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나는 권위자에 대해서 자꾸 들이받는 게 있어요. 자,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기 좀 어려운 사람도 있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염소처럼 들이받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라고 인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혹은 자, 좋아요. 나는 그런 소리를 좀 들었다. 권위자한테 자꾸 들이받는다 라는 소리를 좀 들었다. 자, 손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혹은 그러니까 이런 기질은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손든 사람들은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 메타인지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인지를 시켜드리느냐. 이게 첫 스타트예요. 내가 인지하지요. 벌써 시작이 반이 된 거예요. 인지한 사람은요, 시작이 반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인지 자체를 못하지요. 그러면 갈 길이 멀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시간은 이론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성령님께 나한테 직접 조명해 주셔서 이 권위 부분에 대해서 수술시켜 주시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나중에 수술 받을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성령님께 조명받아서 바로 찔림받고 성령님께 터치받아서 지금 이 부분을 다름을 받으시는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본 원인 뿌리가 교만, 그리고 권위에 대적하는 거, 불순종, 거역, 여기에서 스타트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다루게 된다. 이거에서 시작된다. 라고 해요. 교회 생활 가운데 어려워요. 대인 관계 속에서 어려워요. 가족 관계에서 어려워요. 학교 생활, 사회 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근본 원인 여기에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에서 시작되면 이게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루시퍼가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뭐 때문이죠? 읽어보세요. 네, 반항 때문이에요. 아담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네, 반항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많은 사람들은 왜 곁길로 빠지게 되었는가? 반항 때문이다. 이해가 되지 않죠. 루시퍼가 사단이 되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곁길로 가게 됐던 근본 원인이 바로 반항, 불순종, 거역, 교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울도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왕이 되고 나서 겸손의 거짓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변질된 거예요. 교만죄, 불순종의 죄, 이 권위에 대한 불편한 마음.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질문해 드릴게요. 권위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어떤 권위자든, 내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권위자에 대해서 나는 불편한 마음이 있고 좀 어려운 마음이 있다. 자, 손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를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요. 권위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거구나, 반항이구나. 누가 뭐라고 하면 아닌데요. 자꾸 그거는요 이렇게 자꾸 나온다. 자, 손 들어보세요. 그게 반항이에요. 그게 분노고 그게 거역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예요. 권위자로 인한 상처가 그건 아닌데요. 이게 자꾸 나와요. 그거는요. 이게 나와요. 그건 뭐냐?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인격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인격화되어져. 그러니까 반항이 거역이 인격화되어지면 그건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이게 훅 나와요. 이건 어릴 때 받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 인격은 어릴 때 이게 형성이 되어지는데 아주 어릴 때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 이런 권위에 대한 이 분노나 권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이 인격화되어져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 반항심이 내 건지 네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인격화되어지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메타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격화되어진 거는 분리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분리 작업. 이 분리 작업을 먼저 하시고 이것만 이렇게 거부하는 것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섯 번째요. 정말 무서운 사실은 반항 대부분이 노골적이지 않고 미묘하다. 그러니까 은근히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은근히. 그래서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미혹의 반항이 있는 사람들은요. 권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미혹의 영 가운데 잘 잡혀요. 미혹의 영 가운데. 미혹의 영 가운데 잘 잡혀서 그러니까 내가 노골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대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는 이 반항하는 이 마음이 혹은 거역의 영이 은근하게 흘러나와요. 연기처럼. 이 영이라서 그래요. 흘러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80%. 이 80%인 경우는 어떠냐? 인격화되어진 경우예요. 인격화되어진 것은 아주 어릴 때 그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원가족 가운데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그 집안 가운데 내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직면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요. 진실을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 교만합니다. 네, 아멘. 당신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교만하세요. 어머, 웬일이세요? 네. 자, 형제님은 뭐 어떤 걸로 교만합니다. 라고 했을 때, 자, 형제님 교만하세요. 웃으면서 약간 뜰었어요, 표정이. 뜰은 표정을 하고, 여기서 아멘 안 하면 큰일 나겠지? 이러고 아멘 하셨어요. 자, 교만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왔다. 자매님 교만합니다라고 할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 라고 한다면 내 안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으면 당신 교만합니다라고 하면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나한테 어떻게 교만하다고 그래요? 화를 내요. 이게 뭐예요? 오버 반응이에요. 왜 오버 반응할까요? 찔림을 받은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 찔림을 받으면 이렇게 오버 반응이 나와요.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인데 나를 못 알아봐주고 나 같은 사람한테 교만하다고 하다니 저런 교만한 권위자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내 안에 이 교만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 반응해요. 오버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교만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아멘. 빨리 이렇게 아멘 이렇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웃지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 반응이 다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장난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 딱 봤을 때 막 장난기가 발동이 막 되는 경우 있어요. 교만해! 이러면 나 아니야. 나한테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막 나는 막 이렇게 장난으로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나한테 공개적으로 저렇게 했다. 이렇게 오버 반응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내 안에 교만이 심각하게 안에 숨어져 있다. 그것 가운데 내가 지금 오버 반응하고 있다. 메타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 진실을 만나면 내 안에 교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가 내 안에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머리로 인식하는 나와 내 무의식 속의 나가 정말 이렇게 갭이 커요. 자, 인식 속의 나는 겸손해요. 나는 충성을 다하고 있거든요. 나는 세상에서 오늘도 놀자고 그랬는데 안 놀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사모한데요. 이 머릿속에 나예요. 근데 내 안에 여기 무의식 세계는요. 분노가 나와요. 억울함이 훅 올라와요. 그거는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이 훅 올라오는 경우 있어요.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뭐 이렇게 화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으로 훅 올라오는 경우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머리로 인식하는 나와 무의식 속에서 인식하는 내가 이렇게 갭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요 라고 했을 때 이 머리로 인식하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해서 나는 이걸 설명해 주려고 했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의식 속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교만이 심각하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버 반응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오버 반응. 그래서 그거 갖고 상처를 받아요. 그거 갖고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의식 속에서의 나는 내가 교만하다, 교만이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나는. 그래서 교만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를 힘들어하고 그것 자체에 오버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인지가 되시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권위에 대한 상처, 이 권위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 이 근본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이 부분 가운데 내 이 견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심플하게 요걸로 나와요. 당신 교만합니다. 라고 지금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세요. 배에다 힘 딱 주고 배 푹
하면 이렇게 하고 있지만 무식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그냥 배를 퍽 쳐봐요. 훅 이렇게 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무의식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교만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가인처럼 화를 내고 방어한다.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 이것이 교만, 그리고 분노, 자기 의의 반응이다. 분노에 대해서 딱 교만에 대해서,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예, 이 순종에 대해서 딱 건들게 되어지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자기 의가 확 올라와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다고 합니까? 라고 막 화를 내는 사람, 가인의 분노 막 올라오는 경우 있어요. 나만큼만 해.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하는 막 분노가 막 올라오는 경우 있어요. 자, 가인처럼 화내고 방어하며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계시를 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다윗. 자, 다윗의 반응이죠.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다 이렇게 해놓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냥 눈구렁이처럼 쓱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덮어주셔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고요. 거두게 되어지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은근슬쩍 눈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가 주지 않으세요. 드러내세요. 다윗 보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거기에서 나 아니에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 감히 왕한테 저다를 매우 쳐라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으로 들어갔어요. 무엇을 위하여? 죄의 결과물 바세바 태 속에 있는 아가, 그렇죠? 그 아이가,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를 혹시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을까? 내가 죄의 결과물로 태어난 아이지만 이 아이를 혹시나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살려주실 수도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들어갑니다. 왕으로서 채통을 다 버려요. 그런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의 결과물은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순복했어요.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시길 원했고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드러내셨어요. 자, 두 번째, 그래도 그 아이만큼은 살려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도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그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손이 더럽혀졌다. 네 더럽혀진 손, 피를 많이 흘린 손이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는 하나님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손을 떼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그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순복했어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손을 툭툭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밥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물어봐요. 왕이요, 어떻게 애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더니 애가 죽으니까 밥을 먹습니까? 혹시나 살았을 때는 계속 살려주실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사람이 뭐라고 왈가왈부 할 수 있느냐? 결과는 끝났다. 애는 죽었다.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순복한다라는 거죠.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나는 내 할 길, 내 갈 길을 그냥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했죠. 모든 기준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준 가운데 자기가 범죄했어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모든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가문 가운데 뭐가 떠나지 않아요? 칼, 예. 피가 떠나지, 칼부림이 떠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성적인 범죄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국류를 구하죠. 시므이가 저주를 했어요. 왕으로서 비참하게 쫓겨나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둬라.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저가 저렇게 하겠지. 그냥 내버려둬라. 하나님, 자식도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 사람도 나를 이렇게 저주하겠지. 내버려둬라. 마음이 굉장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했겠지요. 내 죄 때문에 그렇겠지요. 내가 들을만 하니까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저주를 듣고 이러한 고통을 받겠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뭐예요? 회개 모드로 들어갔다. 저주하는 자에게 같이 저주를 퍼붓고 같이 싸운 게 아니에요. 회개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태도예요. 다윗의 태도.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어졌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단 시비가 있었고요. 목사님이세요. 권위자세요. 그런데 정말 시므이처럼 막 저주하고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그 조용기 목사님은 이 다윗처럼 반응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승리하셨어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회개 모드로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인간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사람한테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는 그냥 무릎으로 주님 앞에 골방에서 눈물로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냥 반응하셨대요. 회개 모드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그냥 인내의 싸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모든 심판권, 결정권, 그 모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본인은 그냥 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내 맡은 사명의 길로 그냥 묵묵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셨죠. 네, 회개하고 서로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2007년도에. 네. 그러한 것들을 해서 지금 종기 목사님 뭐 말년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지내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단 시비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은 막 누가 시므이처럼 저주할 때 같이 저주했대요. 같이 맞대어서 변명하고 같이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시대 분이신데 그 목사님은 같이 막 이렇게 싸웠던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소식이 모른대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어떤 그런 것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걸 잡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 오해를 사고 힘겨운 누명을 쓰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무릎으로 나아가고 무릎으로 회개 모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 사건을 잡았어요. 이 본문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요. 그냥 무릎으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 많이 했어요. 주님, 정말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주님, 내가 그럴만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지요. 그럴만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지요.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회개 모드로 그냥 납작 엎드리고 많이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내 속사람, 다윗 죄 많이 졌잖아요.
좀 많이 줬어요. 예.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많이 만져 주세요. 그리고 다듬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결과물로 나오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냥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게 뭐예요? 회개 모드로 나가는 거예요. 가인은 분노로 반응합니다.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회개 모드로 반응한다. 여러분들은 나는요, 야, 저 손들라 그러면 다 다윗처럼 회개 모드로 가겠다 손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현실은요, 분노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회개 모드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내가 가인의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물론 다윗의 길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현실의 나는, 이 무의식 속의 나는, 현실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진짜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갭을 줄이는 시간이 지금 현재 이 수요일 날 이 저녁 시간이에요. 예, 이걸 계속 갭을 줄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다윗처럼 회개 모드로 나가고 싶습니다. 겸손의 길로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이 갭이 막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계속 매 순간마다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요. 근데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분노가 자꾸 나온다. 억울함이 올라온다. 그렇다면 나의 현실은 지금 가인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방향을 틀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해요? 회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180도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불은 꺼지지 않고요, 내 안에 있는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터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식해야지 시작이 됩니다. 인식하지 않으면 시작 자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자존심을 버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존심은 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쫀심은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낮은 자존감에 있는 사람일수록 쫀심이 세요. 예. 그 쫀심이 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싫어하고, 다른 사람한테 뭐 손 벌리는 거 싫어하고, 도움 받는 거 싫어하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꿀리는 거 싫어하고, 이런 거 있죠. 열등감이 강할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 쫀심이 세요. 근데 반대로요, 자존감은 높이셔야 돼요. 자존감. 쫀심하고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감은 프라이드예요. 나 자신의 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다. 나를 소중한 자로 여기는 자는요, 이 자존감이 높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요, 자존감이 높아요. 네. 그리고 이 자존감이 딱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열등감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쫀심이 세고 오보 반응이 많아요. 그리고 감정의 기폭이 심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쫀심이 세네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나 쫀심이 세요. 네, 나 쫀심이 세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쫀심이 세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예. 열등감, 이 낮은 자존감. 아, 내가 지금 현재 열등감이 심하구나.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또 어떤 줄 아세요? 우월감도 심해요. 그래서 업앤다운이 심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열등감 확 꺼졌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또 우월감으로 확 됐다가, 예, 이게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열등감이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우월감도 강해요. 예,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인정이 돼요? 아멘. 형제님 아멘 하셨어요. 그죠? 아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드셨다. 최고의 걸작품이다. 아멘.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 있죠. 그러면 이 행복감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대해줘요. 근데 다른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왜 힘든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 욕구 불만이 많아요. 욕구 불만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인관계 힘들어해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를 뭐 버겨워해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열등감 가운데 자꾸 비교하게 되고 신경 쓰고 에너지를 소비를 많이 하니까 좀 힘든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 이 자존감, 하나님 안에 정체성이 딱 세워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적인 마음,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나는 자존감이 좀 높은 것 같다. 음흠. 네. 나는 자존감이 좀 높은 것 같다. 네. 나는 좀 열등감이 좀 센 것 같다. 네. 좋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제가 계속 이렇게 메타인지 시켜 드릴 텐데 계속 바뀌실 거예요.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내가 인식하는 거기서 시작이 된다. 인식을 안 하면 스타트가 안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 조명을 받아, 아, 내가 지금 열등감이 지금 심하구나.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근데 나는 열등감이 심한 무의식 가운데는 내가 열등감이 심해요. 낮은 자존감 가운데 내가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 쓴뿌리 상처가 많이 나와요. 부정적인 언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네. 부정적인 것 가운데에서 내가 이게 많이 나오는데 참는다. 네. 이게 욕구 불만이에요. 이 욕구 불만이 나를 향한 그리고 환경을 향한 이 만족도가 약할 때 이게 자꾸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지면 자기 사랑하는 법,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서 만족감, 행복감을 누리게 되죠. 그럼 여기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이 만족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 말도 이게 좀 편안하게 이게 나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인식하세요. '아, 이런 거가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인제 이렇게 가시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해 주니까 저보고 이렇게 말한 대로 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내가 말한 대로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 저는 기도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도 제가 저를 볼 때 제가 뭐 다 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니까 "같이 갑시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완벽하면 내가 왜 여기 있어요? 날아다녀야지. 그쵸? 그쵸? 날아다녀야지. 왜 여러분들하고 놀아요? 저기 가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냥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이 비슷해요. 뭐 저 얘기를 한다면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자기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학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군중속의 고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제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특별한 사랑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무리 속에서 살았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많았어요. 인기는 많았고 사랑은 많이 받았고 이렇게 했지만 어딜 가나 제 주위에 사람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공허함, 외로움, 자기 열등감, 자기 학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군중 속의 고독, 사랑받지 못한다. 그건 누가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학대, 정말 힘겨운 삶 가운데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어떻든 저떻든 상관없이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세워지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요구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사랑으로 섬길 대상이구나. 기대하거나 뭔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양이구나. 그리고 섬길 대상이구나. 사랑으로 섬길 대상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로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것이 최고구나. 서로 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제 안에 있는 장점, 여러분들한테는 약점일 수 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장점, 저에게는 약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보완하면서 서로가 돕는 거라는 거죠.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합력해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딱 서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별로 열등감이 별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러한 존귀한 자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자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의 나는 여러분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뭐 이사 준비한다고 기도의 양을 잘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의 패턴이나 리듬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폭풍 속의 배처럼 제가 좀 흔들리는 거예요. 좀 힘겨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는 좀 기도의 양을 어느 정도 채우니까 그랬더니 정말 바다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 안는 것들이 요동함이 없었는데 그래도 좀 편안했는데 요즘에는 막 이사 준비한다고 막 짐 싸고 막 체력적으로도 힘겹고 막 이러다 보니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 마음이 막 폭풍우 속의 바다처럼 힘겨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의 양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어떤 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평강 가운데 하나님 성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보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는 대화가 안 돼서 그냥 목사님 저는 그게 안 되네요.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저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보고 품으라고 하는 이거 못 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그게 가능하게 되어지네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기도의 양이 있는데 그거 채우지 않으면 나는 이게 불가능하네요. 목사님은 그게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불가능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냥 저는 그렇다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냥 이러고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여기 올라와서 정말 파워풀하게 막 말씀을 전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준비하려면 하루 종일 말씀 들어야 되고 하루 종일 이거 갖고 묵상해야 되고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올라와야지만 말이 띄어져요. 안 그러면 버벅거리고 내 안에
뭐라고 말을 하긴 하겠지만 내 안에 뭔가 '아 이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올라와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베테랑들은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보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저는 초보자라서 불가능합니다. 뭐 베테랑 되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초보자라 그냥 평생 그냥 이렇게 살렵니다. 그냥 '나는 내 색깔은 이렇다.'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저는 그러네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는 이거를 평생 잡으려고 그래요.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영규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반드시 몇 시간 이상 기도하셨다? 3시간 이상 기도하셨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한 중보자들을 세우셨대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 금요일 날은 그 금요철에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온 교회가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생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가 저는 말년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는 그 기도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져요. 중 목회자는요. 중보를 먹고 살아요. 목회자는 중보를 먹고 사는 거고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온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놓고 합심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 주다가 그리고 중보자들이 목숨 걸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 주다가 말년 때는 뭐 이제 퇴직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그 기도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는 좀 덜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년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까. 저는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사역자는요. 중보가 생명이에요. 중보의 힘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에게 "누가 가장 귀합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중보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요. 중보자를 귀하게 여겨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 주신 양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또 누굴 귀하게 여기냐? 하나님의 사람 되고자 사모하는 그 영혼. 그런 영혼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에 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사람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제 3의 부류가 그 가난한 심령이 있더라고요. 우리 형제님을 봐서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제 3의 부류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난한 심령이 있어요. 메타인지가 돼요. 다른 사람들은 2부류, 1부류는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기준은 하고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형제님에게 내가 질문하거나 형제님에게 질문하면 형제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형제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무릎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라는 고백이 생각 없이 그냥 훅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왜 3의 부류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셨는가. 저는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저에게 계속 질문하거든요. 왜 1부류를 안 붙여주시고 나는 1부류가 좋은데 1부류가 좋은데 명품 좋잖아요. 짜가 싫잖아요. 그쵸? 명품 좋은데 왜 1부류를 안 붙여주시고 왜 3의 부류를 붙여주실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영적인 의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사가 왔는데 난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이러고는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암 환자인데 나는 괜찮아요. 약만 발라주세요.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안 돼요. 그런데 제 3의 부류는 메타인지가 되더라고요. 제 3의 부류라고 다 메타인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제 3의 부류 가운데서도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회개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3의 부류 가난한 심령, 배고픈 마음, 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의원 없으면 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심령이 있고 메타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 책 보세요. 그거 다 읽어보셨나요? 거기 보면 제3의 부류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바로 고백이 되어져요.
메타인지가 되는 거죠. 나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숨 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 갈망함과 사모함이 큰 거예요. 그런데 제3의 부류가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죠. 예수님 있으면 감사하죠. 근데 안 계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예수님 없어도 나는 적당히 내 의지, 내 스펙, 자기 의를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좀 버틸 수 있어요. 이것이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은 환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죄 작은 죄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려막혀서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매달린다라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 이 겸손의 겉옷을 입으려면 저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잡으셨던 이거를 저는 이게 잡는 거예요. 회개 모드로 가야 된다. 심의. 회개 모드로 가야 된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반드시 3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올라와야 된다. 네. 그리고 중보자들 반드시 세워야 된다. 요 3가지. 그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나아갈 때는 그 안전망 가운데 진짜 권위 아래 보호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형제님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육의 본능 다 똑같을 것이고, 다만 은혜 가운데 사모함으로 매달려 있는 게 다를 뿐이에요. 형제님은 막 사업하다가 막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저는 그냥 여기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다가 잠깐 갔다 올 수는 있지만 난 여기에 그냥 거의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모함과 이런 것들이 친밀함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간다.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계속 메타인지 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를 주님 앞에 해결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갭을 줄여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메타인지 해야 돼요. 나의 현주소.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내 부모님이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서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고 내 반응이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그것을 나라고 자꾸 착각하지 마시고요.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오버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이 현실이다 라고 이거 자꾸 이 갭을 줄여 나가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많이 변화되어져 가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변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어질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원하시잖아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길 원하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길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왜냐?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지금 보니까요. 대부분이 메타인지가 안 되고 계셔요. 여기 속에서의 나로 꽉 차 있어요. 이 사고의 틀을 좀 깨셔야 될 필요성이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놓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의 틀을 지금 현재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현실, 이 무의식 속에서의 내가 반응하고 있는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고 있으면서 나는 다윗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갭을 줄여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진리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정직하게 반응하게 해주세요. 또한 내가 지금 아까 권위자에 대해서 1, 2, 3에 대해서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부모님 상이 있고요. 내가 그리고 있는 로망이죠. 내가 원하는 부모님 상을 여러분 대부분 손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무의식 세계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부모님은 여러분 대부분이 부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제 말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부정적인 부모님 상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지 가인의 분노가 다름을 받아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1, 2, 3 내 부모님 상, 또 그것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내가 권위자로서 1, 2, 3 나의 현주소는 어딘가, 이 부분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메타인지하고 반응하고 이 부분 갖고 성령님 조명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포장하고 있었던 이 가면들을 벗는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가면을 벗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진실을 만나면 가인처럼 화를 내면서 방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진실을 만날 때 다윗처럼 겸손히 깨어진 마음으로 아픔과 회개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부딪힐 때 분노에 그러한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회개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조명해 주시고 그 부분 가운데서 내가 어린아이 같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